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굽혀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서 찬양의 입을 닫아버리고 기도의 입을 닫아버리고 심지어는 예배당 문까지 걸어잠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진상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인 이유입니다.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인 이유. 오늘 본문인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미디안 군인 사이에 마침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인가? 13만 5천 명이에요. 많죠? 그런데 이들과 싸우겠다고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 3만 2천 명이에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요. 스펙도 약하고 내 삶의 배경도 약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셔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10,000명으로 줄이래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내려놓으래요.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또다시 그 10,000명이 많다고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 당시만 하더라도 별다른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칼, 창, 활, 방패 이런 거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력, 나라의 힘은 뭐냐면 군인이 얼마나 많으냐예요. 많으면 강한 군대, 적으면 약한 군대. 그래서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에요.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돈이 더 많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움켜줘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스펙을 많이 쌓아야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성공하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의 군사로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00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말도 안 된다. 상식이 어긋난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쌓아놔야 될 것 같아요. 내 노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스펙도 더 쌓아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다 내려놔라. 내가 하겠다. 내가 이끌어줄게. 다 내려놔라.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내려놨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처음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니까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라고 했어요. 자,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그래도 작전을 귀신같이 잘 짜기만 하면, 제갈공명같이 잘 짜기만 하면 뭐 이길 수도 있어요. 3만 2천 명 데리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13만 5천 명과
우리 32,000명이 싸워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본문 2절로 3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자, 기드온이 군사가 턱없이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군사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만 남았어요. 이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될 이스라엘의 군사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10,000명은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랬으니까 남은 사람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하면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도 명랑해전에서 소인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13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왜군의 배 133척을 물리쳤잖아요. 이길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전쟁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예용사 10,000명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10,000명이야. 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대요. 그러니까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어라, 물을 마셔라 그렇게 놓고 지켜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물속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좌우를 살펴보면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래라.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놔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300명. 이 300명이라는 수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스라엘 한 명이 누구와 싸워야 되냐? 미디안의 군인 450명과 싸워야 돼요. 말이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편한 꼴 못 본다. 그러니까 줄여라. 그래서 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 전쟁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이 싸우면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몇 명의 군인이 싸우는 전쟁이냐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싸우십니까? 내가 싸우는 사람은 난 스펙이 없어, 기본 돈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걸 믿는 사람은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에스겔 골짜기에 굴러다니는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하얗게 말라버린 뼈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300명의 이스라엘의 용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것도 알아봐야 돼요. 이렇게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하나님께는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보니까 있어요. 있어요.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나와요. 하나님의 염려가 뭐라 그랬냐? 우리처럼 좀 더 군인이 많지 않아서 염려야, 좀 더 무기가 강하지 않아서 걱정이야, 이거 걱정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뭐 염려하시는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뭐 걱정하시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길 싸움인데, 문제는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나서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할까봐, 자기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할까봐,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망각할까봐 이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해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언제나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핑계를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 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예배 안 드리는 핑계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겨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32,0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 135,00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만약에. 예? 그러면 이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야, 우리는 이기기 불가능한 전쟁을 이겼어. 와, 누가 대단해? 누가 대단해? 우리가 대단해. 이기기 불가능한 전쟁을 이겼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10,0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 135,000명과 싸워서 물리쳤다면, 와, 우리는 기적을 몰고 다니는 군대야. 너희들 135,000명과 싸워서 이긴 10,000명 들어봤어? 뭐 자랑해요? 10,000명 자랑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 300명으로 미디안의 135,000명과 싸워서 물리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칼과 활과 방패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나가서 싸우냐? 항아리, 횃불, 나팔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 것은, 이건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대학에 간 것은, 내가 취직을 한 것은, 내가 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은,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알고 있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색을 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거야말로 우리 인생이 진짜로 잘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어떻게 해요? 공허함에 빠져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애시당초 생겨먹기를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헛되요. 우울증에 빠져요. 여러분, 혹시 남들보다 돈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을 나에게 돈이 조금 더 있다고 하나님 뒤로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먼저 집 좀 장만했다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나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곧 뭐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염려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염려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뭐냐?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냐? 내가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나에게 있어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내 지금 신앙의 현주소는 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 걱정이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거 염려하신다고요. 나 집도 있고 나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나 하나님 아니어도 돼. 이럴까봐 염려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염려하실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조금 자라가지고 막 걸음마를 하기 시작할 때 어디를 가려 그러면 애가 자꾸 엄마 손을 놓으래요. 손을 잡으려고. 나 혼자 갈 거야. 고집을 부리죠. 그래도 엄마가 놓으면 안 돼. 넘어져. 무릎 바꿔줘. 그래서 손을 꽉 잡고 있으면 막 짜증을 냅니다. 그래도 엄마는 손 안 놔요. 집에선 놔주죠. 집에는 그 쿠션 깔아놨으니까. 밖에 나가면 안 놔요. 왜요? 엄마가 손을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생활력이 있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잘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렸다시피 선배 목사님이 마스크를 많이 보낼 수 있다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2시까지 주문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느긋하게 1시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려고. 근데 그 전에 문자가 왔어요. 이제 다 됐으니까 못 받는다. 제가 막 선배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2시까지라며 목사가 거짓말하냐고. 그런데 30장 남았대요. 30장 그거라도 달라고. 그거 주문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권수연 씨와 이해 얼마나, 그걸 좀 미리 그냥 주문받지 말고 몇백쯤 주문하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당신은 목사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뭐 할까? 이렇게 둔하고 미련하고. 여러분, 정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그래요. 난 정말 하나님 손 놓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손 놔도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따라하겠습니다. 이창원 목사보다 더 바보다. 이창원 목사보다 더 바보. 여러분, 결혼했다고 하나님 손 놓으면 안 돼요. 취직했다고 하나님 손 놓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아쉬울 게 없다고 하나님 손 놓으면 안 돼요. 신명기 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가 대단해서 이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이 이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걸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걸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만난 그 문제는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다음 문제랑 연결이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끝이라면, 여러분 맞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 앞에는 이 문제와 연결된 수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믿음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해버린다면, 그래서 지금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걸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이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특별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300명 데리고는 어떤 작전도 세울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와도 이길 수 없어요. 300명이라는 상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라고도 하고 사탄의 사자라고도 하는 육체의 질병을 남겨놓으신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남들보다 죄를 많이 져서 그 병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너무 바빠가지고 천막 만들 때 앞에다 가리고 쓰는 앞치마를 갖다,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못 가겠으니까 이거 갖고 가라고 앞치마를 줬더니 그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덮으니까 나아서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육체의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질병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내 육체의 질병이 고통이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내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어리석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면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누굴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 뭐까지 세웠어요?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평안하고 복있고 능력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행복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32,000명으로 미디안을 이겨도 내가 잘나서 이겼다고 하지 않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32,000명으로도 145,000명을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고 아무개 성도는 집이 있어도 은행에 돈이 많이 쌓여도 또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다지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도 하나님 믿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는 예배가 중요해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복인가? 그게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마귀는요,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숫자로 마귀의 능력을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은 1이에요, 1. 마귀는 6이에요. 힘이. 자, 1이 6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힘은 몇이에요? 7이에요. 7과 하나가 더해지니까 6인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굳이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네. 자, 그러면 이 32,000명 중에서 300명에 뽑히지 않은 몇 명? 32,000명에서 300명 빼면 몇 명? 31,700명.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싸움이, 여러분, 이 300명으로 뽑힌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막 중국 영화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막 황비용처럼 막 그렇게 싸워요? 아니죠?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굳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31,700명은 왜 300명 속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 한번 보자고요. 32,000명에서 1차로 떠난 22,00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1차로 떠난 22,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던 10,000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하자고요. 이 10,000명은 진짜 두려움이 없을까요? 이 두려움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전쟁 앞에서는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죠?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아프시면 두려워요. 내 앞에 어려운 일 만나면 두려워요. 두려워요. 본능이에요. 예수님은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셨어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32,000명에서 남은 10,000명에게도 두려움은 있어요. 예. 그런데 차이가 뭐냐? 잘 들으세요. 돌아간 22,000명은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표현했어요. 남아있는 10,000명은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두려워요. 두려운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강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겼어요. 즉 10,00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낸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그래요. 나한테 참 잘못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돼. 네. 자, 그러면 내 속에 용서하는 마음만 100% 있어서 용서할까요? 아니요. 아, 미워요, 나도. 아, 나도 속상해요. 내 안에 두려움도 있고 미움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조금 더 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내 안에 미움도 있지만 내 안에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뭘 표현하는 거예요? 용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믿음의 영웅인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겠어요?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 남아있는 10,000명 중에 2차로 떠난 9,700명. 이 9,700명을 분류하는 기준은 뭘까요? 물 마시는 모습이에요. 10,000명 중에 9,700명은 어떻게 마셨다고요? 물속에다가 머리 쳐박고 마셨어요. 300명은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이 중에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마신 9,700명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뭐예요? 왜 그랬을까요?
순간의 목마름 앞에서 지금 자신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무장을 해제한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인지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여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9,700명은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300명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었어요. 만약 이 9,700명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마셨겠어요? 아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아예 물을 마시러 가지 않던가 아니면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었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인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니까 무장해제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게 물을 마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목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올바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오늘 지금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 너 예배 나왔냐? 이게 아니에요.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 이걸 보신다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 정탐을 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정탐한 보고를 하는지를 듣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면 10명이 그렇게 보고했겠어요? 그렇게 보고 안 하죠.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멋있게 보고했을 거예요. 아이, 저것들 우리한테 잽도 안 된다고.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분간을 못해요. 지금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분간을 못해요.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이번에 저희 총회에서 지방의별로 마스크가 조금 소독제가 조금 나왔어요. 그게 제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일일이 허락을 안 구하고 우리 지방회에 할당된 마스크와 그 다음에 소독제를 전부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 교회로 다 보내달라고 우리 안 받을 거라고 그리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우리 예인이한테 했더니 아빠 제정신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알면 어떡하라고? 아빠 몰래 맞을지도 몰라. 내가 그랬어요. 그럴까봐 몰래 했어. 아마 이 얘기를 누군가 들으면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덜 위험하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쪽에 하나라도 더 보내자는 거예요. 하나라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아마 더 멋있게 할 거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 내가 100만원 보낼게. 내가 100만원. 하나님이 보신다면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300명은 나머지 31,700명보다 싸움을 더 잘한다든가 머리가 더 좋다든가 더 잘생겼다든가 키가 더 크다든가 눈이 더 크다든가 등등. 아니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내 사명에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셔요. 이창원이가, 김재원이, 김혜선이, 신윤주가 얼마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가 지켜보고 계세요. 이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앞으로 아까도 우리 유아실에서 여기 잠깐 나눴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은요,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든 세상일지 몰라요. 어쩌면 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사태가 너무 악화돼 가지고 마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감염의 원산지가 교회인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 앞에서 지키고 서서 못 들어간다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군대와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기도문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소리 합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지난주에는 기도문을 안 보내드렸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이 기도문 보내드리면 여러분 한두 번이라도 더 읽어보셔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많이 쌓아놓아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나에게 이런 것들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승리하고 난 후에 내가 잘나서 승리했다고 교만할까봐 염려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염려하시게 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여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본분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므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평강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주님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게 커질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꺼림칙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작동이 정지된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육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우리 삶 자체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또 이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